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을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정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전국 각지로 흩어졌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후에 아마 친척들 집으로 가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보면 굉장히 날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이번 주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날이냐?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청혼도 못하고 프로포즈도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전진영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꽃다발을 배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목현 선생님이 멘트를 날려주셨더라고요. 우리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는 분이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꽃을 갖다 줬는데 주문해서 드렸는데 꽃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마음이겠죠. 우리는요 살면서 날이 중요합니다. 날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냥 기념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태가 점검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오늘 자체가 오늘 24시가 응답이 됨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관계는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참된 관계는 원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맺는 관계를 보면 자꾸만 깨어지고요 분리되어지고요 나뉘고요 오히려 죽이는 관계들이 많아요.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소통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죠. 우리 번성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늦잠을 잡니다. 그러면요 꼭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잠이 많아서 뭐가 되겠냐고. 너는 그냥 가난 똥통이 차고 다니라고 막. 열이 받으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그럽니다. 엄마가 그랬잖냐고. 나를 갖고 뱃속에 있을 때 잠을 많이 자서 내가 잠이 많다고. 저는 핑계댑니다. 어머니가 나를 갖고 잠을 많이 잤으니까 내가 잠이 많은 거 아니냐고. 야 그건 어렸을 때고 지금 다 컸잖냐. 또 막 얘기하시죠. 그러면서요 엄마랑 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죠.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떤 소통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소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소통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관계는 원네스를 이루는데 이런 사례가 있죠. 특히 우리가 하나 될 때는요 사람들이요 굉장한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죠? 가족이 하나 되면요 못할 게 없어요. 또 세상에서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 돼도요 못할 게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10수년 전에 저 태안 앞바다에 놀러 갔었죠. 밤에요 이 어린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보트에 바람 넣자. 막 보트에 바람을 막 넣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다 주무시더라고요. 저는요 같이 넣다가 졸려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근데요 새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애들이 없어졌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텐트 문을 열고 나갔더니요 바람에 보트를 넣었던 아이들이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태안 앞바다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요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홍재근 장로님한테. 아무리 홍재근 장로님이요 바다의 앞에서 사셨지만 그죠? 그 바닷물을 가르고 6명을 어떻게 구해옵니까? 계속 홍 장로님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윤종석 안쌤한테도 어떻게 해보라고. 윤종석 안쌤이 막 달려가시죠.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보트 때문에 6명을 구해냈죠.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왜 나갔냐고 했더니요, 주범이 누구냐? 제 동생 요한이었어요. 이놈이요, 새벽에 형들 꼬셔가지고 보트에 바람 넣고 나가자고. 막 보트에 바람 넣고 새벽에 나간 겁니다. 지들 딴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물때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이 노가 부러져 버린 거죠. 키 큰 사람이 있었죠. 송준석 건찰이 있었는데 송준석 건찰이 발이 달 줄 알고 내려갔는데 발이 안 된 거죠. 그때부터 아이들은요, 벌벌 보트 위에서 떨었습니다. 근데 우리 요한이는 그랬답니다. 조금 있으면 태평양이 나오겠어. 서해에서 무슨 태평양이 나옵니까? 그죠? 아이고, 정말로. 근데 이게 잘못된, 여러분, 이 관계는요, 방향이 틀린 원네스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요, 어떤 방향을 갖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네스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원네스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잘못된 원네스 때문에 죽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쟁이 일어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과 지진, 이런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언제가 끝이냐? 전쟁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을 아는 자들로서 삶의 자세가 오늘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끝을 아는 자는요,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끝을 아는 자는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끝을 아는 자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이 다르죠.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옵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옵니까?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보는 갈등과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발판 삼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취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네스를 이루는 방향을 맞춘 자죠.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제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에게 막 잠이 많다는 게 문제래요. 언제는요, 저보고요, 게으러서 문제라고 그러고요. 언제는요, 저보고 조급해서 문제래요. 누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냐?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요, 어머니는 맨날 부족하고 못난 놈이에요. 게을러서 못나고요, 서둘러서 못나고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게을러도 괜찮아요. 아멘. 우리 박 원장님만 하시네. 조급해도 서둘러도 괜찮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다 회복됩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잠이 많은 랩런트 때문에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십니까?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괜찮습니다. 잠 안 자고 달려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조급한지 서두른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급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릇이 많이 깨진다. 재수 없다.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100만 개 깨져도 괜찮은 게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뭔가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사 가는 날도요, 마음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을 막
찾습니다. 결혼하는 날짜도요. 아무 날 못 잡아요. 막 찾습니다. 저는요. 2월 2일, 2013년 2월 1일 사람들이 많이 결혼하지 않는 날 결혼했어요. 대단하죠. 세상 사람들 어떤지 압니까?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져요. 그래서요. 선물하는 것도요.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사 가는 날도요. 손 있는 날 없는 날. 여러분은 누구의 손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귀신의 손에 농락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날이든 괜찮은 거예요. 아무 날이나 아무 데나 가셔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데나 못 갑니다. 아무 날이나 못 해요. 다 점쳐야 돼요. 다 개수해야 돼요. 연월일실 가지고 사주팔자를 개수해야 돼요. 궁합 봅니다. 궁합 보고 잘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요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도 못합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일이 안 되면요 내가 또 이번에 못했는가 보다. 물 떠놓고 빌게 우리의 인생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해피 엔딩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죽을 때 해피엔딩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해피엔딩이라. 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임마누엘 비밀로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언약만 붙드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임마누엘. 그 말은 뭡니까?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삶의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된 거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게 오는 문제, 사건, 갈등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 자는요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단이죠. 지난주에도 결론 부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 깨트려야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관계.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상황 속에 갇히게 만들어요.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가지고 나를 보게 만듭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청년이요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했어요. 만났는데요 이 사람 갈등이 뭐냐, 자기도 자기 결혼할 나이가 지난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하는데 네가 이러면은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는 지금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지금 목사 안수도 받고 뭐 그러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나가버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라. 그러니까요 마음이 막 동요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집구석을 내가 이번엔 드디어 나가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가 맞는지 뭐가 옳은 건지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이 뭔지 아냐? 본질 싸움이다. 본질 싸움. 여러분 인생에 본질적 싸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세상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 싸움이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왜 못 누립니까? 물론 세상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반응합니까? 하나님 떠나 세상의 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뿌리 내린 각인 뿌리 체질이 반응하는 거라. 그래서요 현장의 상황을 보고요 막 조급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속지 마셔야 되는데 세상은요 분위기를 가지고 여론을 가지고 속여요. 저는 중학교 때 아이들하고 어울리려면 라코스테 티에 필라 바지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중학교 때 애들이 다 그거 입었거든요. 또 교복은 어떻게 입었냐면요. 애들이요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 때는 항아리 바지.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힙합 그 문화가 들어왔는데 다 이 엉덩이가 골반이 보이도록 막 다 내려 입는 거죠. 조금 1년 지나자마자 세미 항아리라고 해가지고 발목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허벅지 통만 이만큼 커지는 세미 항아리, 조폭들이 입는 바지 그 형태. 저는 그걸 안 입으면 아이들이랑 못 노는 줄 알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 라코스테 티를 사주시옵소서. 어머니는 무조건 안 된다 하시죠. 엄마 바지를 줄이고 세미 항아리를 좀 입어야 되겠다고 안 해주셔요.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분위기 여론을 보고요 거기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거 꼭 굳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좋은 차 사면 나도 사야 되고 옆집 사람이 집에 가면 나도 좋은 집 가야 되고 전부 다 뭡니까? 세상 분위기와 여론이 기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분위기와 여론을 넘어서서 본질 싸움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싸우셔야 돼요. 왜? 내가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래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소통을 하셔서 참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원네스 이루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사단의 이름답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사단의 또 다른 이름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짓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수했다, 빨리 인정하세요. 실수를 빨리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또 관계가 또 내가 원네스를 이루지 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가정의 원네스를 이루고 또 내 주변의 모든 걸 원네스를 이루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지혜를 따라 여러분이 행동한다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건요 그냥 막 주저리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문장 하나하나를요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끝을 아는 자에게 주신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냐? 신부의 자세, 즉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어떤 자세를 원하시냐? 종에 대한 자세, 소명에 대한 자세를 원하시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영혼을 대하는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또 비밀이 오늘 구체화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시간표가 내가 궁금하고 이 시간표의 주인이 내가 돼야 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쓸데없이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대하여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어떻게 언제 풀릴까? 언제 되어질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중요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평상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숙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이 성숙해진다. 뭘로 성숙해지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에도 오신 여러분은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내 삶 속에서 혼자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정말로 완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막 이제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익어가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익어가는 인생으로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뒤에서 이옥하 장로님만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익어가는 인생이라. 왜입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걸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성숙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들, 듣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들. 그래서요, 맨날 위로의 말씀만 원해. 아이들 상태 아시죠?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는요, 어제도요 엄청 먹어댑니다. 엄청 먹어대요. 무조건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이 뭡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주장밖에 모릅니다. 자기 배밖에 몰라요. 맨날 위로받는 거 자기만 위로받아야 돼요. 그죠? 제가요 요즘 시달립니다. 요거 하나 위로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 눈빛에 제가 이 눈치를 보면서 또 안아줘요. 얘를 안고 있으면요 이쪽에서 달려들어요. 등 뒤로. 새 여자가 저를요 막 괴롭히는데 한 분이 더 계셔요. 저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 당신은 애 셋 타고 살아. 저한테 맨날 그럽니다. 나는 안중에도 없지. 맨날 그래요. 제가 아니라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저한테 얘기하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요 누리지 못하면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삽니다. 나만 위로해줘요. 나는 위로 말씀 말고는 듣기 싫어요.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늘 어린아이라 나. 여러분 오늘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시기 바랍니다. 나랑 맞으면 오케이, 나랑 안 맞으면 싫어. 그거 언제 왔습니까? 하와한테 뱀이 꼬실 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거다. 그럼 뭡니까? 하와 네가 좋으면 선이야. 네가 싫으면 악이야. 이게 뱀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맞아야 선이고 하나님께 틀리면 악이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한 인생들이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맞으면 선, 나와 안 맞으면 악이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깨달음,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노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정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늘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내가 다 양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이런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언약이 뭡니까? 일심이에요. 기다릴 때 무엇으로 기다리라는 겁니까? 일심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처럼 일심으로 기다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다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언약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요 구정 기간이지만 예배드리고 나는 가겠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셨죠. 이것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요. 언약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시고요.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마다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에 협력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양보할 수 있게 되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일심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심이란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인생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주인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요 똑같이 2달란트 남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요 땅에 숨겨놨다가 주인 올 때 꺼내서 줘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본인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종된 이유를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으로 날마다 인정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요 묶인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릴 종이 된 거예요. 참된 해방을 얻은 종이 된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구속도 참된 구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인생이 제자 삼는 인생으로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누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누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가? 제자 삼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자 삼는 인생에 충성을 다하셔서 24시 성령 인도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이라는 건 뭡니까? 올인한 거예요. 올인했다는 건 뭡니까? 생명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 생명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생명 걸고 생명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요 3m였다고 하죠. 3m 되는 사람과 여러분 싸우려고 해보십시오. 당연히 떨리겠죠. 그 3m 되는 그 골리앗이요 계속 이스라엘을 도발하는데 이스라엘에서요 단 한 명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떠갖고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찌나 그 음성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괴로웠는지 골리앗 쓰러뜨리면 내가 내 전 재산의 반을 주겠고 내 딸까지 주겠다. 이래 얘기하죠.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그때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 차 형들에게 왔다가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데 그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합니까?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해요. 다윗이요 그것을 듣고요 나가려고 하죠. 그때요 형들이 네가 교만하다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생명 걸었다는 게 뭡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참된 이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다. 다윗이요 그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를 쫓아내고 늑대를 쫓아냈고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물 돌팔매지 그 실력을 가지고요 골리앗에게 사용하죠. 골리앗이요 이마 정수리에 돌이 박히면서 쓰러집니다. 다윗이 가서요 골리앗이 가진 검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들죠.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블레셋들을 다 쫓아가서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날부터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증거를 받는 시작이 오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한 겁니까? 생명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체성 회복하시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시고 전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본인들이 언제 이걸 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합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유리하냐,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안 맞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헤어지죠.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돕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를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까불고 저를 우습게 보는 한 친구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민혜 사모한테 이래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희 현우 형이 뭐 볼 게 있어가지고 현우 형이랑 결혼했냐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이 자식이 이게 지금 개념 없이. 또 축구할 때요. 축구할 때도 개념 없이 형들한테 대들었다가 또 혼났거든요. 개념이 늘 없는 아이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 저한테 개념이 없어요. 얼마나 얄미운지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저 큰 예언교회 전도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새끼 죽일 놈이야. 싸가지 없어. 제 욕 다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괜찮아. 그 친구 진짜 인도받을 수 있어. 그 친구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그 친구가 그 예언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작년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요 희한하죠.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모든 미움 덮고 믿음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 친구를 도왔는데 이 친구가요 어디서 뭘 들었는지 저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 바뀌었어요. 와서 형님 그냥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맨날 와서 먼저 인사해요. 제가 저는 내가 잘해줬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꾸니까 한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맞다라는 증거를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요
안 맞으면 무조건 욕합니다. 무조건 갈라서요. 여러분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욕하더라도 다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맞다라는 증거를 저에게 먼저 주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꾸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막 특별하게 보이는 거 막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막 힘써서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을 보는 내 눈부터 바꾸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내 생각부터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겠지. 믿음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주십니다. 저는 그런 증거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말하라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가지고 사람을 영혼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본문이 현장에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가 있다라는 거죠. 옥에 갇힌 자, 눌린 자, 궁핍한 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현장을, 그 영적인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에 대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라. 라고 교회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람을 금요 예배 때 보내셨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영접하고 금요 예배에 온 거예요. 왔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왔고 처음으로 예배 드린 자라.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청년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줬는데 왜 예배드리는지 왜 말씀을 듣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현장에는요 12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나에게 갇혀있고 육신에 갇혀있고 성공에 갇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미신도 점술도 우상도 섬겨봅니다. 근데요 되는 일이 없죠. 그러면서 계속 눌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신적으로 고통해요.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와요. 어느 날 죽음의 문제가 오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의 문제가 오고요. 내가 살았던 고통의 삶을 후대가 똑같이 사는 영적 저주의 유산이 물려지는 거죠. 이걸 세상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현장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시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현장에는요 5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현장에는요 작전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 얻을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여러분 이번 주에 가정에서 또는 만남 속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급한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갈급하고 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는요 세상 것으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갈급한 자들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필요한 잔지 갈급한 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돕는 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가 있냐? 충성된 자가 있어요. 누구처럼? 고넬료처럼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뭘 모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고넬료처럼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지 못한 충성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들을 충성된 자가 만나지시는 응답이 이번 주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장에 어떤 자가 있냐?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작정된 자냐, 갈급한 자냐, 충성된 자냐, 사명자냐, 이게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렘넌트가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그 남겨두신 자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렘넌트요, 그런 렘넌트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음을 보시고 모든 만남 속에 5가지로 여러분이 그 영혼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나에게 피해가 됐던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이번에 구정인데 누구는 5만 원 주시고 누구는 10만 원 주실 것이다. 5만 원 주시는 분을 미워하지 말아라. 10만 원 주시는 분을 막 기뻐하지 말아라. 그 돈의 노예다. 돈의 노예. 돈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봐라.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수준인가 봤더니 아니요. 현장이요. 세상에 묶인 사람, 세상에 노예된 사람은요 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이 눈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속의 응답을 늘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신부로서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갖추시고,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종에 대한 자세를 갖추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갖추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일심전심 지속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되어져요. 뭐라고 말했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자꾸만 내 생각의 흐름이 마음의 흐름이요 자꾸 잘못된 대로 흘러가고 거기에 매도될 때가 있어요. 그때요 흐름을 바꾸고 주도권을 회복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구나 배구를 보면요 감독이 작전 시간을 갖죠. 그 작전 시간을 왜 갖습니까? 작전 시간을 왜 부릅니까? 이 게임의 흐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자꾸 점수를 잃는 거죠. 그래서 작전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이 흐름을 바꿀 전략을 전달하죠. 그 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작전 시간을 통해서 그 지혜와 그것을 받은 선수들이 들어가서 흐름을 바꿔내면 그게 성공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팀은요 그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자마자 골 터뜨리고 어제 두 번째 경기에서 또 골을 터뜨린 거예요. 제가 어제 골 넣는 영상을 보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어제 그 골을 넣었던 걸 기사가 된 걸 딱 보니까요 이 게임이요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 결정적인 기회를 다 놓치고 가는 거죠. 근데 감독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전술과 전략을 바꿉니다. 선수를 투입하면서. 마지막에 전략이 뭐였냐? 손흥민과 요렌테라는 선수를요 앞에 투톱으로 놓고 공격을 강화하는 전략을 딱 구사한 거예요. 그 순간에 손흥민이 2분 만에 골을 터뜨리고 게임에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 작전 시간을 자주 가졌던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이번 주에 하나님과 작전 시간 타임아웃을 자주 부를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사람의 말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 사람에게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휘두르는 분위기가 있다. 그때요 타임아웃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시고 만남을 바꾸시고 응답을 찾아야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24시 생각하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방향을 확인하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응답이 응답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응답이 응답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아멘. 끝을 아는 자는 끝이 성취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확인해야 될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문제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어떻게 고백했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자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인생 작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그 비밀을 차지하고 도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끝을 아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